할렐루야. 네, 오늘 수요예배에 함께 나오신 모든 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상의 유혹 시험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 다음 곡으로 너 시험을 당해 함께 했습니다. 찬송가 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랭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우리 1절 다시 한번 찬양했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못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위대하신 하나님의 이름과 능력을 전심으로 높여 찬양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의 자녀들을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또한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의 자리 또 은혜의 자리를 지키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온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복된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일생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설 수 없는 우리임을 고백드립니다. 날마다 우리의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크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며 그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샬롯 제일장로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교회를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신 우리 교회를 하나님 세워주시고 또한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또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선교적 교회로 우리가 서길 소망합니다. 항상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고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며 복음을 선포하는 일에 우리가 게으르지 않게 하여 주시며 또한 말씀을 증거하고 또한 다음 세대를 살리며 가정을 회복시키는 일에 전심전력하는 샬롯 제일장로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능력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여름 사역을 앞두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여름 단기 선교를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체스픽 국내 단기 선교와 또한 니카라가 해외 단기 선교를 준비하며 나갈 때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고 그 땅을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하나님 그 영혼들을 하나님 우리가 품게 하여 주시며 함께 기도하며 동역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또한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데 함께 하나님과 동역하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여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출타 중인 담임 목사님 붙잡아 주셔서 총회 가운데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모든 일정을 잘 마치고 돌아오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또한 하나님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또한 일터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늘 하나님의 돌보심과 또 하나님의 이끄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며, 특별히 하나님 정말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우리 환우들에게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시기를 통하여서 더욱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으며 또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하나님의 그 크신 치유의 역사를 보며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환우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우리의 모든 마음의 근심과 걱정들, 그리고 앞으로의 모든 하나님 계획들 우리가 다 안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누구보다도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며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기쁨으로, 감사로, 또 믿음으로 우리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오직 성령께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 증거케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되어지고, 또한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감으로 또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우리 계속해서 주기도문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8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본문이 13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주기도문 이제 6번째 강구를 이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었듯이 주기도문은 총 6개의 강구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앞에 3 강구는 하나님에 대한 강구, 그리고 뒤에 3 강구는 우리를 위한 강구라고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를 위한 마지막 3번째 강구 중에 이제 오늘은 그 마지막 강구인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나누기에 앞서 그 배경을 우리가 하나 좀 알아야 되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에서 악에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라는 우리가 청원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악이란 무엇인가입니다. 여기서 악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본문 원어를 좀 이렇게 살펴보면요, 여기서 악이라는 뜻은 사실 악한 자라고 해석하는 것이 좀 더 원문에 가깝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성경 본문 보시면은 각주 2번 각주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그 각주 밑을 보시면 악한 자라고 또한 번역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악한 자에게서 구원해 달라라는 그 기도를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그렇다면 그 악한 자란 누구인가? 그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학자들마다 여러 연구를 통해서 이 악한 자가 누구인가? 그러니까 일부는 이 악한 자가 사단이라고 또한 이야기를 하죠. 사단이 우리를 계속해서 넘어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이 악한 자는 사단이다라는 그런 주장이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또 어떤 학자는 이 악한 자는 정말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악한 자다라고, 악한 세력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둘 중에 해석이 어떤 해석이든 간에 사실 그 모든 이면에는, 그 배후에는 사단의 그런 괴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사단의 활동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악한 자에게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라는 이 청원은 실상 사탄의 그런 악함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는 기도라고 사실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렇다면 우리가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라고 기도하는데 그러면 이 시험이 과연 무엇인가라는 것이죠. 시험이란 그 원어를 보면 헬라어로 페이라스몬이라는 그런 원어를 통해서 우리가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우리가 대체적으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시험이다라고, 내가 시험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사실 우리가 자주 하죠. 그런데 이 시험 들었다라는 말은 어떨 때 우리가 사용하죠? 나 시험 들었어. 그 말은 우리가 종종 나 상처받았어 라는 의미로 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호의를 베풀었는데 나에게만 그 호의를 베푸지 않았어요. 그러면 나 시험 들었어. 그 말은 나 상처받았어 라는 의미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또 관계를 맺어가면서 시험 들었어 라는 말을 쓸 때는 이처럼 내가 어떤 부분에서 굉장히 서운함을 느끼고,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내가 상처를 입었어 라는 그 의미로 사실 이렇게 사용하는데, 그것이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나오는 이 시험의 의미와는 사실 좀 거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실제로 성경에서는 이 시험, 페이라스몬이라는 이 단어를 이 원어적으로 보면요, 이제 재미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두 가지 의미로 다 사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테스트라고 그렇게 쓰는데요. 이제 이 테스트는 바로 하나님의 시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이제 시험하실 때 이 페이라스몬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한 예로 요한복음 6장 말씀을 보시면요, 그 오병이어 사건이 사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4, 마가복음 6장, 그리고 누가복음 9장, 그리고 요한복음 6장, 이렇게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그 일하심이 사실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오병이어 사건은 특별히 사복음서에 다 등장하는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무리들이 이렇게 모여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이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또 약한 자들을 또 치유하시고, 이런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면서 날이 저물어 사람들이 배가 고파하시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 그리고 물고기 2마리를 가져온 그 어린아이들, 그 어린아이의 그 작은 도시락 축사하셔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눠주셔서 12광주리가 남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기적을 베푸시기 전에 먼저 제자 빌립에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5절과 6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빌립을 시험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께서는 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어떤 역사를 행하실 줄 미리 아셨어요. 그런데 빌립에게 먼저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 말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성장시켜가는 그 양육의 과정 속에서 그들이 정말 복음 안에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잘 성장해 가고 있는가를 시험하길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테스트, 시험의 의미 그리고 목적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잘 성장하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잘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지를 테스트하신다. 그런 의미에서 이 테스트, 시험은 긍정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테스트의 목적은 나의 현 상태를 알게 하는 데 있어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시험하실 때는요, 이처럼 여러 가지의 방법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위치가 어떠한지, 우리의 믿음의 정도가 어떠한지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자녀들을 보면서도 마찬가지죠. 저희 자녀들도 이제 EOG 테스트 마지막 기말고사를 마무리하고 이제 방학을 했습니다. 방학하고 졸업식까지 잘 마무리했는데 시험을 볼 때면 굉장히 괴로워해요. 시험을 앞두고 굉장히 긴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 시험이 학교에서 혹은 선생님들이 이 아이들에게 괴로움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죠. 또 한번 당해봐라, 그런 마음으로 시험을 이렇게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시험을 통해서 이 아이가 잘 배우고 있는가, 가르친 것을 잘 소화하고 있는가를 그 자신의 상태, 그 자신의 수준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 가장 큰 목적인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이 정도 위치에 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돌아보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간혹가다 나는 이 정도면 정말 훌륭해라고 생각하지만 정작 시험을 딱 봤을 때는 시험을 망친 경우도 있고요. 반대로 나는 이거밖에 못해 라고 생각을 하지만 정작 시험을 봤을 때 내가 생각했던 것,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훌륭한 점수를 받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런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그 바로미터가 되어지는, 그렇죠? 우리의 그 수준이 정확히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귀한 그런 장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험,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신다라고 할 때는요, 우리가 너무 두려워하거나 너무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 시험이라는 이런 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믿음으로 서 있는가를 좀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시험 당하고 있으신가요? 우리가 삶을 통해서, 또 가정에서, 교회에서, 또 직장에서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관계가 어려울 수 있고요. 또한 하는 일들이 시도할 때마다 잘 내 마음대로 안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예기치 않는 건강의 문제로, 또 재정의 문제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그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믿음의 모습으로 서고 있는지를 우리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시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시험을 잘 통과한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말씀을 보시면요, 아브라함에게 큰 시험을 하나님께서 주시죠. 바로 100세 때 얻은 너무나 귀한 아들, 누구죠? 이삭이죠. 이삭을 하나님께서 갑자기 번제로 바치라고 그렇게 명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고 계신 것이죠.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얼마나 괴로운 일이었을까요?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그러나 아브라함은요, 정말로
너무나 고통스러운 그런 명령을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자신에게 있는 너무나 귀한 아들, 그 이름도 웃음이라는, 나에게 웃음을 주는 그 귀한 독생자 이삭을 하나님께 주저하지 않고 바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정말로 칼을 들어서 단단히 묶은 이삭을 칼로 이렇게 배를 탁 치려고 하는 그 순간에 바로 천사가 나타나서 그것을 막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의도는 이 시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고통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목적은 그 아브라함의 자기 자신의 지금 현재 위치를 바라보게 하기 위함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그 자신의 하나뿐인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죽이려는 그 행동을 멈추게 하시고 미리 예비하신 그 양을 불러서 대신 죽게 하시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인하셨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조상이라는 그런 큰 타이틀을 그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죠. 사실 아브라함은요, 정말 처음부터 믿음이 좋은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하나님과 함께 늘 같은 그 여정길을 걸어가면서 그는 자신도 모르게 그 하나님의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자신을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렇게 성장해 갔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주셨을 때 그 시험을 통과하고, 그리고 그 시험을 통과한 자식이 자신을 바라봤을 때 내가 얼마나 강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랍게 나를 성장시켜 주셨는가를 그는 바라볼 수 있고 확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시험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빚어가시고 우리 자신의 영혼을 마주하게 하시는 것이죠. 근데 또한 반대로 이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뿐만 아니라 반대로 또 이런 의미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페라이스몬이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유혹이라는 뜻을 또한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템테이션이라는 그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이것은 사단의 유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페이라스몬이라는 그 단어를 볼 때는요, 성경에서 또한 마태복음 4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 동일한 단어로 쓰여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광야로 이제 이끌림을 받으시는데 40일 금식 이후에 지금 누가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나요? 마귀가, 사단이 지금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여기서의 시험은요, 테스트가 아니라 템테이션, 즉 유혹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더라도 마태복음 4장 1절 말씀은 모두 템테이션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실 여기에서의 그 시험은, 그래서 앞서 하나님의 테스트, 하나님의 시험은 긍정적인 의미로 쓰여졌지만 여기서의 이 사단의 시험, 사단의 유혹은 사실 좀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이라는 이 단어가 성경의 문맥에 따라서, 그리고 스토리에 따라서 때로는 하나님의 테스트가 되기도 하고, 또 어떤 곳에서는 사단의 유혹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문맥을 보면서 잘 파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앞서 하나님의 테스트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사단의 유혹, 사단의 템테이션은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떼어놓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방해시킵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하여서 한 성령으로서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을 방해시키고 분열시키는, 그것이 바로 마귀의 유혹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혹하시는, 템테이션을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것은 사단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3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결코 죄로 이끄시거나 그렇게 사람을 파멸로 우리를 유혹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또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 시험, 테스트, 그리고 사단의 유혹, 이것이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굳이 이것을 한 단어로 그렇게 이 두 다른 뜻, 의미를 두셨을까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테스트와 이 사단의 유혹은요,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그리고 그 시험은요, 여러 가지 시련의 형태로 올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여러 가지 힘든 그런 삶의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이 시험만 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실 때는요, 그때다, 이때다라고 하면서 바로 누가 다가오죠? 사단이 다가오는 거예요. 사단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실 때 사단도 옆에서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 하나님의 시험과 사단의 유혹은 늘 함께 한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인 예로 가장 먼저 죄가 이 땅 가운데 들어온 사건이 있죠. 그것이 바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사건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셨습니다. 모든 이 동산의 실과를 먹되 단 한 가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남의 실과는 먹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고 주신 그 명령은요, 아담과 하와를 괴롭게 하시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거의 하나님과 같은 동등한 위치와 권위를 부여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는 그 명령을 주신 이유는 그들을 괴롭히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힘들게, 또 그들을 정말로 어렵게 해서 그들을 고통스럽게 하기는 목적이 아니라 정말 이것을 통해서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관계를 너희가 바로, 너 자신을 바로 알아라라는 그런 하나님의 시험이었던 거죠. 우리 자신의 내가 하나님처럼 모든 것을 누리고 그렇게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존재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었지만, 이 선악과를 바라봄으로써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지음받은 피조물이구나,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참된 행복과 나에게 참된 평안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에만, 그리고 하나님과 늘 교제하며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에만 진정한 나 자신, 인간으로서의 삶을 내가 살아갈 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행복을 주시기 위한 방법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테스트, 하나님의 시험에 동시에 누가 나타납니까? 바로 사단이 나타나서, 뱀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바로 유혹, 템테이션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뱀이 하나님의 그 시험을 받은 아담과 하와에게 이야기하죠. 너 정말 먹지 말라고 했어? 아니야. 너 먹어도 죽지 않아. 너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새빨간 거짓말이죠. 그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마치 하나님을 이 선악과를 통해서 나를 압제하고 나를 괴롭히고 실제로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 분으로 뱀이 몰아가고 있는 거예요. 너 이거 선악과를 사실 하나님께서 명하신 이유는 이것을 네가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서 하나님을 네가 그 위에 올라섰고 하나님 너를 경계하는 거야. 너 하나님께서 너를 적당한 위치에서 거리를 두고 계신 거야. 이렇게 사단이 그 아담과 하와 속에 하나님을 의심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또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그런 유혹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 아담과 하와에게 임했던 그 사단의 유혹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합니다. 하나님의 시험이 우리에게 임할 때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특별히 우리가 관계의 시험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속한 공동체 어디에서나 때로는 우리가 피해갈 수 없는 것이 우리가 한 사회 공동체, 우리 모두가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시험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런 시험을 통해서 나 자신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나 자신의 믿음의 성장을 또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시험, 관계의 어려움 속에서 동시에 무엇이 우리에게 다가오죠? 바로 사단의 유혹이 다가오죠. 하나님의 시험은 그런 관계의 어려움 속에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하는가를 하나님께서는 보길 원하시고 그 시험을 통과하길 원하시지만 사단의 유혹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멀어지게 하고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지게 만드는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 원수, 하나님 도대체 왜 나를 저 사람에게 붙여주셔가지고 그런 마음이 들면서 우리 안에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정말 힘들어지는 그런 우리의 마음 상태로 치닫게 그렇게 사단이 유혹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모든 사람은 이러한 하나님의 시험과 사단의 유혹을 동시에 받으면서 참 쉽지 않은, 때로는 넘어지는 그런 일들을 경험할 때가 많이 있어요. 사실 믿음의 사람 또한 그럴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도 보면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사단의 유혹에 때로는 잠시 넘어질 때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 73편 말씀을 보시면요, 특별히 시편 50편과 73편부터 83편은 시편은 다윗과 솔로몬과 헤만, 에단 여러 가지 저자들이 있지만 73편부터 83편은 이 그 저자가 이 아삽입니다. 아삽. 그러니까 아삽이라는 인물이 이제 그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편인데 시편 73편 말씀을 보시면요, 간단하게 1절부터 3절 말씀을 잠깐 띄워주시면 이 저자가 시편 저자가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시험 속에서 또 사단의 유혹 속에서 넘어진 때가 있었습니다. 이 PPT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시편 73편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관계에 어려움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단이 또한 유혹을 해서 나를 넘어뜨리게 할 때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가져오지는 않았지만 4절 이후의 말씀을 보시면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넘어질 뻔하였는가? 왜 그러냐면 악인의 형통을 보고 실족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내 옆에 저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잘 신뢰하지도 않고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제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사람인데 모든 것이 잘 되는 거예요. 막 너무나 삶도 풍요롭고 부유하고 말씀을 보시면 뿐만 아니라 건강도 주셔요. 하는 일마다 너무나 잘 돼요. 뿐만 아니라 가족 간의 관계도 너무나 좋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이 땅에서는 그렇게 형통하여도 죽을 때는 좀 고통스럽게 죽어야 되는데 죽을 때도 참 평안하게 장수하면서 죽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시편 기자가 정말로 실족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도 싫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하나님이 너무나 싫은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지금 살아계신 겁니까? 이 고난 속에서 악인이 형통하고 하나님 의인이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지금 하나님의 시험과 동시에 사단의 유혹 앞에 동시에 직면하고 있는 그런 시편 저자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후 말씀을 보시면 17절 이후에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이 시편 저자가 이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는데요. 그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다라는 것은 하나님 임재 안에 들어갔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갔다라는 거죠. 바로 그때에 그 악인들의 종말을 깨달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편 기자는요, 사실 이 세상, 유한한 세상 속에서 세상의 가치를 보면서 하나님을 불평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진 모든 것들, 그러나 그들이 가진 모든 것들은 영원하지 않은 유한한 것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원의 관점에서 볼 때 깨닫게 된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악인들이 비록 이 땅에서 형통하다라고 느꼈지만 악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결국은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이 다시금 거두어 가실 유한한 것들이고, 그리고 그들과 비교했을 때 너무나 보잘것없는 나이지만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나는 그들이 가지지 못한 영원한 것을 가졌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다시요, 이 땅의 가치관 속에서 내가 악인들은 형통하고 내가 너무나 가진 것이 없고 보잘것없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불평했지만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섰을 때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다 빼앗겨 버릴 것에 불구하고, 그런 유한한 것에 불구한 것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영원한,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영원한 것임을 그가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23절, 24절 말씀에 다음 슬라이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실 것이다. 주님께서 항상 나와 함께 하셨군요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시인은요,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과 이런 시험 속에서, 고통 속에서 결국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25절부터 28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기지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든 것이 내 곁에 없더라도 지금 시편 기자는 깨달은 것 하나가 있습니다. 영원한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 고난 속에서, 그 하나님의 시험 속에서, 그 사단의 유혹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오른손을 붙들고 계시다 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고통과 고난과 정말 남들에게 말하지 못한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내 곁에 계셨고 나를 주의 교훈, 주의 말씀으로 나를 가르치셨고 나를 인도하셨고 나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주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시험 그리고 사단의 유혹에 직면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내가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좌절하더라도 나에게 그 누구도 빼앗갈 수 없는 영원한 것이 있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영원한 것,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잠시 하나님을 좀 멀어지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시편 13편 말씀처럼 1절 말씀 우리가 다시 보시면 우리가 시편 기자의 그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내가 정말 주님 앞에 넘어질 뻔했다라는 그 고백조차도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담아주셨다는 것은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시험당하고 또 시험을 통해서 그 사단의 유혹 속에 넘어지고 실패한 우리이지만 그 주님은 우리를 이해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우리의 마음을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한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그리고 세상의 악인의 형통을 바라보고 악인은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을 우리가 볼 때가 있잖아요. 그들이 건강하고 또 부유하고 가족과 화목하고 그리고 세상에서 즐길 거 다 즐기고 심지어 무병장수하면서 그렇게 평안한 죽음을 맞이할 때, 그럴 때라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께로부터 그들이 결국은 다시 하나님이 빼앗아갈 결국 유한한 것이며, 그리고 우리가 가진 것은 세상에 우리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가진 것, 세상 그 무엇과도 뺏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실패했을지라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에도 그리고 유혹을 당할 때에도 우리가 이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 하늘 아버지께 우리가 그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전에 우리 담임 목사님 대신해서 우리 모든 목회자들이 함께 지금 굉장히 아프셔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우리 성도님 병원 신방을 다녀왔습니다. 함께 정말 예기치 못한 그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면서
때로는 정말 이해 못할 그런 상황, 집사님이 고백하시더라고요. 정말 상상도 못한 그런 일들 때문에 너무나 아픔으로 또 눈물이 흘리지만 너무 어이없어서 또 눈물이 난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기치 못한 많은 일들이 우리 앞에 마주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관계의 문제, 이런 여러 가지 시련들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를 바라보게 하세요. 그러나 동시에 사단도 유혹을 합니다. 어떻게 우리 옆에서 속삭입니까? 너 이렇게 해도 너 하나님이 널 사랑하는 줄 알아? 너 이렇게까지 해도 네 믿음은 지킬 거야? 하나님이 널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이 널 끝까지 붙잡아 주지 않아. 그런 속삭임을 하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나눈 것이 그것이었습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 일을 통해서 더 선하게 이끌어 가시 하나님 우리가 더 바라보자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그 단어의 우리가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서 이 한 단어로 두 가지 의미가 동시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시험, 또 동시에 사단의 유혹, 이 두 개가 동시에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고자 하는 그 시험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 동시에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그런 행동을 하도록 우리를 부추깁니다.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시험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악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우리가 그 시험 넉넉히 이길 수 있고 우리가 그 모든 악에서 우리가 넉넉히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시고 그 영원하신 하나님, 내가 비록 실패할지라도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는 그 주님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수제자답지 못한 그런 마지막 실패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그를 다시 찾아가셔서 다시금 그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리고 그에게 늘 그와 함께 있을 거고 그리고 너를 붙들어 줄 거고 네가 결국은 승리하도록 내가 이끌 거야 라고 약속하세요.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으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실패한 베드로, 3번이나 주님을 저주했던 베드로를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금 그를 찾아가셔서 그를 붙드시고 그리고 다시금 너를 위해 내가 기도할 거야. 네가 끝까지 사단의 그 유혹에서 승리하도록 내가 너를 지켜주고 인도할 거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실패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잘할 때는 칭찬하고 또 인정해 주지만 우리가 실패하면 우리가 어떤 공동체에 손해를 입히거나 우리가 어떤 공동체에 막대한 회사에서 손실을 입히게 되면 우리를 버리죠. 이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우리의 실패에도 우리를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는 유일한 한 분 계시죠.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또 내일도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우리 찬송 한 번 더 너 시험을 당해 찬양하고요.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우리 시간에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시험을 다 면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단의 유혹에서도 다 피해가도록 할 거라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시험을 우리가 통과해야 되고, 그리고 사단의 유혹을 우리가 통과해야 되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그 시험이 너무나 큰 시련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사단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정말 하나님, 네가 이래도 하나님을 너의 주님으로 신뢰할 거냐고, 너의 아버지로 고백할 거냐고, 하나님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더 이상 너를 끝까지 인도하지 않고 너를 포기했다라고 그렇게 속삭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가 정말 담대하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말씀과 기도와 예배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실패한 그 자리에서도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분의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또 사단의 유혹할 때마다 정말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그 믿는 믿음으로 날마다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또 일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가 시험 당할 때에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의 시험 가운데 또 우리 자신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온전히 잘 서 있는가를 또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는 그 말씀, 그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험이 있을 때마다 사단의 유혹이 정말 우리에게 정말 다가옵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지금도 찾아다니는 그 사단의 유혹 앞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그 다음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정말 우리가 사모할 리가 누가 있으리요, 내가 주님밖에는 사모할 리가 없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날마다 우리의 육체와 마음이 세잔한 그 하나님 정말 어려움의 때에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영원한 우리의 반석이시오, 우리의 산성이시오, 우리의 의지할 피난처 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에 우리가 하나님 담대하게 주님 앞에 믿음으로 하나님 나아갈 수 있을 믿습니다. 하나님까지 승리케 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경험케 하여 주시고 그 주님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오늘 주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그 6번째 간구를 나누게 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고 또 사단의 유혹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성령으로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모든 시험을 통과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사단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며 늘 주님과 동행하고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선하신 손길을 하나님 우리가 늘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우리가 날마다 싸우는 그 영적 전쟁터에서 하나님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여러 가지 건강과 물질과 관계와 또 여러 가지 그 시련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하나님께 불평하며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들을 통해서 나를 연단시키시고 나를 더 정말 주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며 또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하시고 의지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더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또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또 끝까지 우리를 영원토록 주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의심치 않으므로 우리가 날마다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늘 모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